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먼저 무난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했을까요? 또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하고 또 무엇을 응원했을까요? 돌아본다면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월드컵이 시작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팀을, 자기 나라를 응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정말로 기가 막힌 역전의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응원하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응원을 해야 하는 걸까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서 어떤 응원을 받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응원을 받으면 우리가 힘이 날 수 있을까요? 한 해의 마무리 즈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올해가 다 지나가지 않고 이제 절반 무렵쯤 왔었지만 벌써 이 절반만큼 왔지만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절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에 두 번 만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라고 하는 탄식하는 모습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바른 일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또 해야 하는 일에 더욱 힘써 기도하고 응원하는 일이 필요한 이 때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소망의 찬양을 다시 들어보기도 합니다. 시인의 형편을 살펴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서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때는 아마도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상황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 없었기에 더욱더 애절하고 간절해지는 마음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흔히 3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3분, 온기가 없으면 3시간, 물이 없으면 3일, 음식 없이는 3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3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더 짧아지거나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비교적인 상황에서 내가 더 강하다 혹은 내가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난다라고 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고요. 갈급하고요. 마음만 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죽을 둥 살 둥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앞에 서 있게 되었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시인이 오버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과장했던 걸까요? 예배하면 안 드렸다고 뭐 이게 죽느냐 사느냐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엄살이었을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똥같이 굴러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 아직 그 예배 한번 못 드리는 거 참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 송구하지만 군대에 갔을 때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이 첫 주간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이 되었을 때 이 조교 훈련관이 교회를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신앙생활을 주일날 하지 못한다라고 대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고 절망 속에 빠졌던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을까? 생각해보지만 못 간다라고 하니까 더 간절해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기사 시험 자격을 봐야 돼. 1급 기사를 볼 때 이게 국가 자격 시험들은 주일 일요일에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하필 시험 시간들은 늘 그렇듯이 예배 시간과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시험을 봐야 되느냐. 망설이지 않고 시험을 보러 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선택지 안에 있었을 때는 뭐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안 되면 저녁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마치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아니었을 때, 빼앗겼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절해지고 치열해지고 간절해지는 저의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신의 마음도 그랬던 걸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 삶의 안타까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저에게 부끄러운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할까? 예배를 빼앗기게 되면 예배자의 삶이 사라지는 걸까? 성전이 무너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걸까?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자의 삶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저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조금은 지났지만 그래도 얼마 되지 아니하였던 시간이었죠.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절 2020년, 22년 이 얼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들이 제한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수가 제한되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채 2년이 안 되었던 시기였지만은 그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많은 교회에 어려움과 큰 타격을 주었고 여전히 그 후유증 속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 모임이 금지되었지만 마치 예배가 금지된 것처럼 몸살을 앓아야 했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을 보내고 나서 교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며 성찰하면서 자성과 회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강조하면서 교인을 세우기에 급급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면서 주일 성수, 본당 사수라는 단어는 만들어냈지만 더 중요한 예배자의 삶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놓쳤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호칭을 굉장히 거룩하게 사용하면서 주일과 주일이 아닌 날을 구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은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몽땅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았습니다. 주일만 지키면 되는. 물론 주중에 구역 예배니 목장 모임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배자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관리하는 모습에 그치었던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 했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주일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시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친구들의 모임이든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심지어 AI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궁금해서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구글이 정의해 주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구글도 아는 이야기. 우리도 알고 있을까? 이걸 축약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만이 예배자의 삶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삶의 터는 그러나 시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순탄하지 못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쉬운 성경에서는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연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 타산들을 따져보는 것들도 있었겠지만 단순히 사람과의 이익 다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섬기는 신이 저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싸우는 것. 그래서 이기는 신이, 이기는 편신이 더 위대하고 강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긴 쪽에서는 진 사람들의 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듣고 있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조롱과 멸시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이 모든 것들이 모멸감 속에서 치러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고백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쟁에서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대는 조롱소리는 심장을 쪼개어내는 것 같이 찔러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입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이끌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정말 큰 행복과 감사 속에 살았었는데 왜? 아무리 질문해봐도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사람들 없는 골방 속에 있으면 나아질까?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서 이미 덧씌워지고 솟구쳐 오르는 질문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몹시 슬프지만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사엘 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며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찬송을 불러봅니다. 그렇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흔들리지 않고 싶지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들었고 외웠던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따랐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한때는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었던 말씀들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의 괴리를 느끼게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못 믿었던 걸까요? 잘못 신앙생활을 했던 걸까요? 우리가 이방이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야 되는 걸까? 충분히 우리를 흔들어댈 만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아무리 이 말을 되풀이해 보려고 해보지만 내 영혼의 슬픔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절망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시인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몹시 슬프지만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던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그러나 먼 훗날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때가 돌아올 때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나는 그래도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며 결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단호한 신앙의 결단들, 고백들을 나누어 보지만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어느 날은 정말로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견고한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하지만 또 어느 날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허탈한 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책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한 걸음 더 내디디며 한 번 더 넘어짐에서 흔들림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내 영혼아,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워지고 기쁨과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이 빠져있는 삶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냐고 다그치기보다 시인처럼 한 번 더 격려하고 알아봐주고 한 번 더 다짐하며 한 번 더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한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또 지금 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슬프고 저게 안 되니 낭망되는 일들을 마음을 갖기도 쉽습니다.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간절하면 간절한 만큼 반대로 오게 되는 낭만과 절망이 더 강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탄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낙심하는 마음과 함께 낙심하는 마음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스스로도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그래서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지 그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힘껏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또 어떠한 마음, 어떠한 하나님이실까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번 더 기다리자.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서 내가 괜히 찾아왔다고 발걸음을 돌이켜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현대어 성경에서 1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어찌 슬퍼하기만 하랴. 어찌 괴로워하기만 하랴.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리라. 다시 한번 그분을 찬미하리라.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셔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었는지, 그리고 정말 근원에서 그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갈망하면서 이게 내게 와야 되는데 그걸 갈급해하며 간절히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는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에 오늘 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찬양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애통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분이 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천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